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홍수 시판을 다시 일으키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증표를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 각 처소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경배 드리오며 하루 종일 동행과 임재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입니다. 이 새날 또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일 광고했듯이 내일 수요 성경 공부 개강을 하는데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배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이 시대 고린도 교회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 세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창세기 9장 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하시고 어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노아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는 무슨 심판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불심판이 남아 있죠. 그래서 홍수 심판은 하나의 심판이면서 구원이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산 메시지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홍수 심판 이후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계속 깨어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칠죠? 소망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거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 생을 마감하는 이 땅에서의 그때가 되겠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인류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사명을 다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리고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그것은 늘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을 마치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증표를 보면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런데 당시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석회질이 많은 그 지역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물에는 석회질이 많으니까 증류해서 그래서 순수한 어떤 음료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취하였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다 의지해버리는 또 나의 어떤 어려움과 뭐 소위 말해서 기쁨을 나누는 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삶에 고단한 거나 어려운 거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의지해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노아가 어느 순간 영적인 그 경계심, 깨어있음이 이제 느슨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즉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다른 것에 한계가 있죠. 그것은 뭐죠? 벌거벗게 되죠. 그러니까 느슨해지고 그다음에 육적인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삶의 무장을 이제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무지개 증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불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 증표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도 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의 그 무지개 증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한번 오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노아가 이렇게 됐을 때 새 아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새 아들을 기억할 셈, 함, 야벳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실제로 나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이제 셈이 그 원래 나이로는 가장 장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을 다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혹은 막내 아들일 수도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체를 뭐 어떻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두 형제에게 알려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형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렸을 때 그것은 자기가 어떤 신중한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냥 아버지의 어떤 불, 보지 못해야 될 부분을 그냥 가십처럼 얘기했다든지 가볍게 얘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한 그것을 우리들이 그 뒤에 이제 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함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에 대한 존중함 대신에 아버지를 그냥 불평이나 불만이나 비교의 대상으로 그냥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또 다른 무지개 증표를 잊어버린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를 받은 입장이라면 원래 창조의 그 모습인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존중하며 대해야 됩니다. 그게는 남자, 여자 차별도 없고 또 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나이에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인종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그것이 홍수 심판 후에 겪게 되는 재창조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존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죄성에 의한 모습으로 봤다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죠? 아버지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 아버지를 향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재창조의 그 자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들은 비교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대하는 자세를 모든 인종을 향하여 모든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어떤 상황을 속에서라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라도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져야 될 제 홍수 심판 후에 재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가져야 될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술에 취하게 됐고 또 함은 또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나님 형상으로 그런 자세로 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함에 대해서는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셈을 먼저 하는 것은 분명히 셈은 장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성경 다른 곳을 다 비교해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셈, 함, 야벳 이렇게 아니면 셈, 야벳, 함 이렇게 순서를 하는 것은 셈이 바로 그 구원사의 계보가 되는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27절에 그래서 또한 함께 구원의 계보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숙한 삶의 자세, 즉 공동체 내지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사를 이룩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그 계보를 잇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이제 늘 깨어있고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늘 깨어있는 저희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깨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 위에서 꼭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저녁 집회는 오픈이기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가셔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깨어있는 저희 소망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무지개 증표를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회복과 재창조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